6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지었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함께 참여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1장 찬양하시고 신림제일교회 김재풍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뜻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우리 파더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파더스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바이벌을 넘어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생존을 넘어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남모세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충만한 만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부르시고 중보기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동역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총 6번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했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38절을 보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회개가 제대로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회개가 무엇인지 이 38절 시작하면서 나왔던 회개하여는 37절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하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뒤에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회개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회개가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회개를 했는가? 첫 번째, 먼저 말씀이 말하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우선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의 감성과 감정이 그 죄들에 대한 고통과 속상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고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거 실제적으로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동기는 진짜로 뭔가라도 하려고 만회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까지 여기까지 가야 38절에 회개하여 그 다음 단계가 나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지난주 말씀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내 자녀의 이름으로, 내 건강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의 이름으로,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들의 이름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례를 받고 있어요. 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그래서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죄 사함을 받으란데 죄 사함을 받으라 중에서도 죄 사함보다도 받으라에 오늘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대개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주 좋은 요약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마지막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이 포인트인데 뭐냐면 성경의 죄사함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렇게까지 많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도처에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죄의 책임이 사라졌다. 그 죄의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죄에서, 특별히 이 죄의 사함이 있었어요, 이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책감을 떨쳐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정말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책감을 우리가 떨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와야 돼요. 그것은 뒤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그거를 어느 날 보면 또 죄책감이 느껴져요. 또 회개해요. 그리고 지났는데 또 죄책감이 느껴져요. 회개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뭘까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그럼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죄를 지었는데 계속 회개 기도만 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파더스 교회 지금 건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임대 얻어서 하지만 이렇게 교회 개척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위해서, 자기 죄 위해서만 기도하면 우리는 언제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도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예전에 내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쁘면요, 이런 영적인 기쁨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시련, 이런 아픔 등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기쁨이 너무나 강력하고 강렬해서 다른 아픔들을 압도해야 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근데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압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사랑, 희락. 희락이 뭡니까? 영어로 joy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joy, 기쁨입니다. joyful,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은 아직도 육체의 열매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왜 성령님의 기쁨에 의해서 압도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의 기쁨이, 그 평안이 압도하고 있다면 너무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지 못하신 분들, 아직도 성령님의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자꾸 세상의 고통과 스트레스, 불안과 걱정에 압도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압도하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이 압도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용서를 선포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들은 그 죄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사슬이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사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쇠사슬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암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암을 치료해 주셔서 이제 병원을 떠나도 되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어요. 암의 능력이 없어졌고 여러분은 건강해졌어요. 그럼 물론 암에 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하는 것까지는 좋죠.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병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치료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에게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건강해진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을 이제는 좀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암이 없어졌다고? 완치됐다고?
의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말로는 아멘, 말로는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래 놓고 여전히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을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 건강해진 사람, 이제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죄가 사해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죄가 사해졌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결국 이 이야기는요, 빙글빙글 돌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음을 믿지 못하니까 죄가 사해진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하늘의 평안함, 하늘의 자유함, 그 하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사실 평안은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그래 평안 받아라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원래부터 평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책임에 대한 감정, 죄책감이 우리 안에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평안이라는 감정, 이것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늘의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늘의 평안은 우리 안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고 있었던 죄책감, 죄의 무게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평안함이 다시 느껴지고 알아지겠는 거예요. 브라질 산호세의 캄포라스라는 도시 근처에는 이상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1984년에 문을 열었고 현재 360명 정도의 그런 재소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민영으로 운영되는 그 소년원이 이제 2023년에 도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이 교도소는 이미 1984년에 민영 교도소로서 문을 열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선교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운영되어 온 교도소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이 교도소는요, 두 분이 운영을 해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나라에서 두 분만 딱 지정을 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두 명에게만 봉급을 지급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일들을 재소자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신기하죠? 난리가 나고 엉망이 될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막 마약하는 사람들. 브라질에서는요, 교도소를 나와도 재범률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문화적으로 아직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교도소, 휴마이타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2.6%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교도소 선교위원회 척콜슨이라는 분이 교도소를 방문한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한 다음에 다음 같은 보고서를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접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안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을 소개해 주었다. 지금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독방들에는 아무도 없고 딱 한 사람만 지금 갇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독방에 혹시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좀 어색했지만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그 육중한 독방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바로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 안내자인 죄수는 나에게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누구든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든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죄가 용서된 우리는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멘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말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 살라고 명령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셨고 그 몸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에서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되는 그 신령한 몸은 상처 없이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정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특히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 모두는 부활할 때 완전한 몸, 그 신령한 몸을 입을 텐데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이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어쩌지 못해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텐데 왜 유독 자신만큼은 그 흉터를,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살기로 결정하셨을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답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눈에 너무 강력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도마와 대화하시는 장면, 그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줍니다. 도마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고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이 말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자기도 너무너무 원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약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을 만져보고 상처난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볼 수 있다면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도마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까? 저는 도마를 존경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만났고 다 믿는데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나만 못 믿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라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용기가 없어서 제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탈로 날까봐 아마 저는 믿는 척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는 척은 결국 믿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면 나는 믿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예수님을 승천해버리시고 천국 올라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겸손하고 용기 있는 도마는 그렇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 나에게 체험을 주세요. 예수님의 못 박히셨던 손 거기 만져보게 좀 해주세요. 장애에게 찔리셨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심이 많은 자요,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썩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마를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서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고 우리 도마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를 잊어버리고 또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영원히 가지고 살아야 하는 내 몸일지라도 이 그 보기 흉한 상처를 가지고 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나 봅니다. 그러니 부활하시는 그 영생하신 몸일지라도 그 흉한 상처들을 오히려 가지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리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내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의 사슬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도마를 초청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손을 내밀어 초청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도저히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분들, 이 시간 우리도 도마가 한번 내봅시다. 믿음이 있는 척 뒤에 빠져 있지 마시고 진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도마처럼 좀 용기를 내서 구하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체험을 좀 주세요. 예수님, 평생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손을 내밀고 계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로에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되어서 서로에게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마 게리 리즈웨이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마지막에 한 아버지가 게리 리즈웨이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Guilty. Guilty.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맞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연쇄 살인마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의 죄도 용서를 받는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닌 예수 믿는 아버지도 사람이지만 그 살인마를 용서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충분히 용서하시고도 남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평안하고 평강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흙으로 지어져서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죠. 이 시간 도마에게 상처난 자신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미시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무엇에서 자유하길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갚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죄의 사슬을 끊어놓으셨사오니 주의 시간 우리가 정말 죄의 사슬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 알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걷고 뛰며 날아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필요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받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이미 죄사슬이 사라졌는데도 사슬이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죄의 사함을 이제는 우리도 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해진 죄를 이제는 그 능력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유함 속에서 신나게 하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우리 마음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시 강력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 또한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의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 특별히 꽃꽂이 헌금들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아버지의 정과 이 예배를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꽃과 같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으나 정말 도저히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물질을 드린 자나 드리고 싶어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이제는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